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그 행복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좀 따라할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눈가기가 있어서 우리를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분명히 말합니다. 94편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삶으로 예배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죄악도 고백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이런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이 9시 좀 넘어서 10분에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엔터를 한번 잘못 쳐갖고 말씀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초안은 있어요. 초안은 있는데 초안은 서론본론 교환하고 뼈대는 있는데 뼈대에 살을 붙여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썼는데 하나 잘못 눌러갖고 그게 저장이 안 되고 탁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세상 말로 마음이 막 분도 나고 막 미치겠는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막 속상하고. 그래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말씀을 너무 준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했고 나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책도 보고 성경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해갖고 말씀을 진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썼다 오늘 굉장히 좋다 하고 만족했다고 딱 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도도 안 되고 9시쯤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말씀은 설교를 찾아야 되는데 안 불러 올려오고 막 정신은 없고 막 속상하고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너 누구를 위해 설교하냐는 거였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제 마음과 하나님과 이제 대화 가운데 뭐냐면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열심히 했는데 어떡하냐고 지금 설교를 뭘 해줘야 되냐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일까? 날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싶고 내가 좀 설교도 잘하고 좀 잘 풀고 은혜도 주고 내가 뭔가를 잘하고 싶으니까 내 중심에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향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마음은 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시간과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하나님 이거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이 정도 내가 화를 못 내고 이 정도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표현 못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거냐면 너를 위해 하지 말고 나를 위해 하라는 거였어요. 그 말이 뭘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풀어서 전해보자. 성령께 맡기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어떡하죠? 말씀 근데 자꾸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막 말씀을 받던 생각이 오니까 또 마음이 훅 올라왔다가 사라졌다가 지금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말씀을 못 풀 수도 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막 번거롭고 힘든 가운데 강단에 섰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쓴 거예요. 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자기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거 혀에 달려있다. 그러면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어떠한 말을 하며 사셨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복 있는 말을 했습니까?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그것을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핸들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 핸들을 여러분이 잡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핸들을 움직이면 그 방향대로 목적대로 자동차가 가듯이 여러분이 불행의 말을 하면 불행의 핸들이 움직여서 불행한 곳으로 여러분을 갈 것이고 여러분이 행복의 말을 하면 행복의 핸들이 움직여서 행복한 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였어요. 거기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왜 광야 생활 40년을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40년을 유랑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게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열정탐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상대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삶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내 아내,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운명을 결정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을 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학 이론 가운데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바라는 대로 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피그말리온의 효과의 의미인데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밝혀낸 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로잔텔이라는 심리 교육학자입니다. 교육학자 심리 로잔텔이 어떤 걸 했냐면 한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한 학기가 시작될 때 이 로잔텔이 반 선생님에게 어떤 한 선생님에게 서류를 이렇게 딱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선생님 반 아이들은 특별히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선생님께서 잘 양육하고 가르치면 훌륭한 아이들이 될 겁니다 라고 선생님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로젠탈 교육학자의 로젠탈 말을 듣고 그 반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아이들이 잘할 때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긍정적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났어요. 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 반 아이들이 성적이 향상되고 태도가 좋아지고 학습이 올라가고 관계가 좋아지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학기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담임 선생님이 교육가 로젠탈을 만납니다. 그럼 만나서 선생님 말대로 우리 반 아이들이요 진짜 이렇게 똑똑했나 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젠탈이 말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반 아이들은요 보통 수준에 머무는 아이들이었어요.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가 특별히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그 아이들이 위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아이들은 평범한 수준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와 긍정의 말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피그말리오 효과였어요. 여러분, 그 선발할 때 무작위로 선발한 거예요. 무작위로. 이 로젠탈이 무작위로 선발해서 그냥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은 훌륭한 아이니까 잘해보세요 준 거였어요. 그 말을 믿고 로젠탈 선생님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서로 교회를 향하여 축복과 격려와 긍정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있는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안 돼, 니까짓게 뭘 하겠니? 아이고 너 공부도 못하고 너 또 네 머리 같고 너 행동하는 거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하면 그 아이는 다 죽어요. 너는 왜 맨날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하니? 너 그렇게 사업해갖고 되냐? 야, 사업 때려쳐. 너 직장이나 다녀.
사업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업하는 자녀는 절대 사업 못 하겠죠. 물론 재능이 없을 수 있고, 물론 부모가 보는 견해에 이 아이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줘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작은 아들이 재능도 많고 다 잘해요. 근데 가수도 되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보는 견해, TV에 보면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또 음악도 있고 7080 노래도 있고 많은 가수들이 나와요. 그 듣다 보면 비교하게 됐죠, 아들하고. 아, 세상에 정말 노래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수가 된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야, 너 안 돼. 야, 너보다 잘하는 애 엄청 많아. 야, 너 가수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해봐. 네가 도전해보고 마음껏 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넌 죄인이야. 야, 너 용서 못 받아. 너 그렇게 죄를 져서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우리를 질타하시고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못 믿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내가 세상 가운데 힘든 삶을 살다가 오늘 주일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들어오셔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나 자신이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내 말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게 중요한다면 오늘부터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걸 시작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윤리와 법도와 그 규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고통받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이 삶을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환경을 뛰어넘게 되고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한 후에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삶이 다 변화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자들은 예수님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기와 같은 은혜를 나누도록 마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길 원했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 와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와보라고 해요. 수가성의 여인도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는 땅끝까지 우리로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복된 소식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입에 나오는 말은 나의 삶과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타인의 삶에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오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치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하세요. 밉더라도 변하지 않았더라도 눈에 가시같이 여길지라도 축복의 말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 말의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되고 그 말이 복음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교회가 차고 넘치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말씀인데요. 옛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면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기집사님하고 김세영 목사님하고 고기를 잠깐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기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왜 남자들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냐고, 사과를 왜 못하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못할까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미안해, 잘못했어, 저도 잘못해요. 왜 못할까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편들이 얘기하다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뭐 나쁜 말을 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상처되는 말을 그냥 에이씨 확 던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후회는 스러운데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근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얘기하거든요. 저랑 싸우고 나면 꼭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저도 잘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나보러 미안하다고 하래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근데 왜 안 하냐요? 그러면서 내가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당신이 잘못을 안 해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래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야 그러면 뭐라 하냐면 그래야 마음이 넓은 남자래요. 나보러 속이 좁대요. 안 한다고. 그래서 바다와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말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듣기는 속히 듣고 사람의 말은 잘 듣고 내가 말할 때는 더디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긍정의 말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좀 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대로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치이는 삶 속에서 세상과 동등한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름을 나타내려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된다고 말해야 되고요. 세상은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산다고 말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안 끝났다고 말해야 되고. 왜? 우리에겐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구속이 있으니까. 믿는 흑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믿음의 삶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말을 해야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긍정의 말을 하려고 해요. 안 된다고 잘 말 안 하려고 해요.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현실은 안 돼도 내 눈이 캄캄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도 그렇게 말 안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성도들 형편과 처지 속에 힘듦을 알면서도 왜 그런데? 왜 저러지? 이거보다 아니야. 그래도 일어나. 우리 성도 달라져. 우리 교회 복을 받아. 우리 성도들 나아질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의 터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했죠.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좋은 말을,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멸은 면했지만 심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이스라엘이 내뱉은 말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이게 뭐냐면 주안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말이든
불신의 말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믿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말을 한 토시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대요. 그들의 말이 들린 대로 행한대. 들린 대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27절과 28절이 그건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가면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들에게 그에게 이르며 뭐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황량한 광야길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웃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저들이 믿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알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회개하시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애굽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건져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그들의 고통받는 것, 애통하는 것, 여러 해 동안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 고통과 노고가 힘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며 그들을 건져냈는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고작 지금 현실에 뭐가 된 게 아니에요. 말이었어요.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이 전해주는 말로 인하여 그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들리거든 먼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말을 하든 아내가 말을 하든 어떤 이해가 되지 않든 부정적인 말이 들려올 때 그 말이 참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확인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았나요? 안 들어가 보았어요. 그냥 10명이 말한 걸 듣고 그들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람의 말에 무너집니까? 왜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 속에 왜 무너집니까? 망했다, 끝났다, 안 됐다, 어렵다, 힘들다, 그 말 속에 왜 우리가 휩쓸려서 무너져야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끝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망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는 내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지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건 어불성서예요. 이거 사자성어인데요. 이런 거잖아요. 말이 조금도 이치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믿습니다 해놓고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서 아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안 도와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말이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벌써 부정적이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는 게,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습니다 했으면 말과 행동도 믿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행동과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런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셔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귀에 들렸고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행하셨을까? 4가지로 하나님이 압축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원망한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원망했던 자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그게 29절과 30절인데,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내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계수를 할 때 이 고대에는요 남자만 계수하는데, 성경은 다 남자만이에요, 여러분. 여자나 노인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은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계산할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20세 이상만 계수해요, 성경은요. 그래서 오늘도 말하잖아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20대 밑으로는 그들이 살아나고 20대 이상으로 20살부터 21, 22, 40대, 50대, 60대 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그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20대 이상에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은 게 낫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가나안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요. 가나안에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10명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보면 마음이 철컥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너희는 죽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말합니다. 21장 23절에 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입과 혀를 지키라는 거였어요. 둘째는 뭐냐면,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러나 너의 자녀들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31절과 33절인데요. 너희가 사로잡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까지 40년 광야 생활하리라. 비록 부모들의 패역한 말을 했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은 자녀들을 건져 주었긴 했지만, 잘 보세요. 건져 주었긴 했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한 말 때문에 자녀가 광야의 40년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의 인생에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축복의 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말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안다면 늘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과 자녀들 세대를 복을 이루는 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40년을 유랑생활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34절에 너희는 땅을 40일을 정탐했거든요.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유랑생활한다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죠. 너희 죄의 반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40년 동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왜 환난이 있을까요? 왜 고통이 있을까요? 왜 염려가 있을까요? 내 삶에. 그러면 그때를 뭐하냐?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었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함이 있었나? 하나님, 나 세월이 지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너의 죄가 이랬고, 우리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낱낱이 나의 뼛속까지, 나의 오장육부까지 있는 모든 죄가 토하는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걸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뼛속까지 이르는 그 추악함과 더러운 것들이 토해내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깨달을 때 이게 회개고, 그런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우리가 그냥 죄 용서함 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도말아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자녀들이 겪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모세를 통해 건질 때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도 있었지만 그들의 뭐예요? 신음소리. 신음은 뭐냐면 말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이고요. 신음은 뭐냐면 기도하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다가 더 이상 찾아 나올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마음도 무너지고 내가 진짜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냥 주여,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셔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분해 놓았잖아요. 이게 36절 30절 전에 모세를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 모세를 원망한 사람, 악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 야훼 앞에서 재앙을 받고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악평한 사람. 근데 38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만이 생존하리라. 자, 악평한 사람은 죽고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죠. 부정적인 불신의 말은 한 10명과 그 정탐꾼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도 악평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10명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제공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함께 동조하지 마세요. 함께 그들과 살지 마세요. 내가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내가 뒤에서 쏙닥쏙닥거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이 사람이 죄 짓게 하면 나도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부모님 욕하더라? 너 부모님 욕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친구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듣더니 열이 받는 거예요. 부모 욕했다고? 누가? 제가 우리 부모 욕했어? 그리고 얘가 화가 나갖고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이 친구를 때렸어요. 그런데 부치긴 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누가 혼나요? 서로 싸운 애 2명이서 혼나요. 제가 그걸 보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부치긴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어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부추겼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믿음의 말을 갖고 있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믿음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잘됐다, 행복하다, 좋다, 아름답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복을 받을 거다, 치료될 거다, 은혜가 있을 거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지금 수술받고 잘 태어나고 오셨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고쳤을까? 장로님 믿음의 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죽는다고 했고 75% 암이라고 그랬고 끝났다고 얘기했고 또 검사 받았더니 진짜 암이니까 이제 못 산다 그러고 장로님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목사님 저 75%의 암이라 죽는데요. 그 말을 하셨어요. 처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냐고요. 근데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 갖고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시간 있는 대로 예배 나오며 계속 끊임없이 하루도 안 빠지고 장로님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걱정 안 됩니다. 밥을 수요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 때면 저는 아무 걱정 안 되고요. 아무 걱정 안 된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결과도 안 나왔어요. 결과 가야 돼요. 근데 아무 걱정 안 된대요. 그 말대로 아무 걱정 안 되게 하루 만에 수술하고 태어나셨어요. 깨끗하게 하나님. 그리고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지금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는 의학적으로 판명내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을 살렸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바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스바냐에 가면 스바냐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된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그의 진리와 공의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리와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고 진리임을 믿고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지만 동시에 두렵기 그지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죠. 그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듣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원망하면 망할 것이고 감사하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제 아무리 악한 무리와 함께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여러분 죄악 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며 세상에 내보내지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아들이 어제 아빠 제목이 뭐예요? 설교? 그래서 내 귀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더니 이 말씀 자기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랬더니 왜요? 왜 다 들린 대로 주신다며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준다며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아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교회를 짓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야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돈을 주겠니? 교회를 지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할 건지를 먼저 해야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말로 얄팍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옳은 기도를 드리고 옳은 것을 찾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족한
부족하지만, 내가 죄악 덩어리에 있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오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만방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복을 구한다라고 그런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를 얘기한다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세상에 믿는 신이나 뭐가 다르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실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된 기도 가운데 우리 장경훈 장로님이 매일같이 일천재단을 쌓고 계시잖아요. 참 감사해요. 장로님이 기도로 아마 교회가 옮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천재단, 주의종도 일천재단 안 쌓는데 일천보제를 쌓으면서 매일같이 성전에 와 기도하고 가는 것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글씨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연세가 있어서 손이 흔들리는데도 글씨를 깨알같이 쓰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거든요. 사실 이렇게 쓰는 거, 매일매일 쓰는 거, 이거 쓰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에 기도가 바뀌셨어요. 이렇게 바뀌셨더라고요. 다 알아요. 교회를 기도하고 주의종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새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쭉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좋지요? 신유은사도 강하지요? 이제는 흠잡을 데 없지요?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옛날에는 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신유 능력 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뭐라냐면 좋지요? 의문문으로 끝나면서 하나님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제가 딱 읽으면서 얼마나 웃음도 나고, 아,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구나. 그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뭐 말씀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뭐 얼마나 신유의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뭐 흠잡을 데 없는 무슨 사람이겠어요? 저도 연약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우리 사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여보, 나도 성도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집에 왼수가 있대요. 저보러 왼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웃었는데, 그래요. 다 흠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장로님이 기도에 참 감동되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구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해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어떤 믿음의 태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며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될지어다. 내가 원하니 것, 말하는 것, 내 말대로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세계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내